샬롬, 베델 홀리키즈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학교가 개학한 지도 2주가 지났는데 성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곧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본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공각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됨을 믿습니다. 공각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각 공부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 둘째 주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공각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공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을 너로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 종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한 가지씩 나눠보세요. 친구들, 종은 무엇일까요? 딸랑딸랑 소리 나는 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배운 종이란 하인, 신하, 노예 등을 말하며 종이란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뜻해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점과 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야기 속의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충성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인지 오늘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시계 암호표를 이용하여 암호를 풀어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친구들, 공과책 5페이지를 펴면 시와 분이라고 적힌 2개의 시계 암호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표 옆에 숫자가 적힌 9개의 박스가 보이죠? 박스 안의 숫자를 시계 암호표와 대입을 하면 글자가 나옵니다. 그 글자들을 연결하면 성경 구절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박스의 6은 지읒이고 이응은 우입니다. 두 번째 박스의 11은 이응이고 45는 이와 니은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주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말씀 챈트를 듣고 성경 구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 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들 암호를 다 풀어봤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 나왔네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성경 속 한자를 따라 쓰며 익혀보세요. 오늘 배울 성경 속 한자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충성충, 정성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충성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성 또는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변함없는 정성된 마음을 드림을 뜻해요. Knowledge Step 1. 큐카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 알고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긴 종에게 주인이 준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나요? 큐카드에 정답을 적어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큐카드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 모든 친구들은 큐카드를 정답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2. 친구와 짝을 지어 질문에 답을 적고 발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기 전에 주일 들었던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사람을 불러 은하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10배로 늘렸고 한 사람은 5배로 늘렸어요. 왕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며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상으로 주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은 장사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의 보관에 따라 왕에게 주어 악한 종이라 칭함을 받고 한 문화도 뺏겨 10문화를 넘긴 종에게 주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귀인과 종은 누구를 뜻하나요? 본문에서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귀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한문화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는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믿는 자들에게 상과 벌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세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야 하는데 이 종은 일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ecute.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공과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4가지 영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두 번째 나의 손과 발로, 세 번째 나의 시간으로, 네 번째 나의 기도로,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실천 사항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것으로 영역을 보면 용돈을 모아 내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나의 기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4가지 영역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들 실천사항을 공과책에 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선생님에게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을 작성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과 싸우지 않는 것, 버스 안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등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창한 기도보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공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을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집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 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